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스가랴는 소선지서 중 가장 긴 절을 가졌습니다. 호세아가 두 번째로 긴데 14장이며 총 197절입니다. 스가랴도 호세아와 같은 14장인데 절수는 더 많은 총 211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길기도 하지만 또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상들이 많고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5년 정도 지난 후에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헌신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죠. BC 520년 시작되고 BC 516년 완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학개와의 각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직접적 이슈를 다룬다면 스가랴는 성전의 의미,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환상들을 보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성전, 온전한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겠죠. 1절부터 4절은 그 환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하죠. 아마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곽이 없다면 경계가 무너지고 방어벽이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한참인 그들에게 성곽이 없다는 것은 큰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곧 불안은 든든한 안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어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환상은 어쩌면 예루살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확장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회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신약으로 확장, 발전되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성곽이 되어주시며 성전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전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이기도 했죠.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기고 살았었죠. 그런 성전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신약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성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곽이 되어주십니다. 그냥 성곽이 아닌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악한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이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치려고 하던 자들은 오히려 화를 입게 될 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망가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것들, 내가 의존할 만한 것들이 사라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 도움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곽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청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상 등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을 악의 소굴로 만드는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기능을 회복하시는 말씀의 선포, 성전을 빼앗겼던 자들에게 돌려주는 회복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사흘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헐라는 말씀이었죠.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3일 만에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헛웃음을 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던 것이었죠. 자신들의 성전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요. 종교적 행위만 남아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회복 환상이, 스가랴의 측량줄과 불성곽 환상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건물 성전이 아닌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영광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도 친히 성곽이 되어주십니다.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악한 이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건물로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깊고 은혜로운 교제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